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22장의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21절 말씀까지 우리가 마지막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계시록에 대해서 전체 내용들을 끝마치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리뷰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통합적으로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식사를 할 겁니다. 딴 데 가서 하지 마시고요.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또한 전체 계시록의 여러분 느낀 점들을 함께 나누고, 또 계시록 전체를 함께 리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려 합니다. 오늘 이제 그러나 실제적인 내용들은 오늘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우리가 18절하고 19절, 그다음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짧은 네 구절이지만 이 구절들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18절과 19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 계시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계시록의 중요성, 이것이 18절과 19절에 있는 것이 계시록이 왜 중요한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장과 21절 말씀은 조속히 오신다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선 18절 말씀을, 우리 22장 1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종언입니다. 종언이란 말은 마지막 이제 말씀인데, 당부의 말씀인데,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오늘 계시록을 말하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 예언의 말씀이냐면 계시록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1장 1절 말씀에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받아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계시입니다. 계시란 것은 감춰진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내어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숨겨진 내용이 아니에요. 또한 마지막에 보면은 알게 하신 것이라 보내어 알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장차 발생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지금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서 이 두루마리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 시대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이게 이제 곧 발생할 일들이고 현재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성취되면 완성될 일들에 대해서 누구에게요? 그 종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 계시록을 읽혀줘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알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덮어버리고 계시록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라고 생각하거나 읽지 않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미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무감각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이. 계시록은 환상과 또한 상징으로 되어 있지만, 그 환상과 상징은 반드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거나 또한 그것에 두려움을 갖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 나올 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여지껏 살펴본 것들을 좀 정리해보면, 다는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재앙들에 대해서, 7 재앙에 대해서 3개의 시리즈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 땅에 오는 2장과 3장에서는 이 땅에 있을, 계속해 존재할 7 교회의 모형들, 어떤 교회들이 형태와 모양으로 갖고 있는지를 7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그 교회들에게 가까이 그 각 교회들에게 주님께서는 칭찬과 또한 권면과 또한 책망과 또한 하나님의 저주가 함께 선포됐다는 것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각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것이. 또한 이 땅에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면 안 돼요.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걱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당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하는 부분에서 염려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이 계시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이 땅에 점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쌓아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악을 멸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재앙을 이 땅에 계속 내리시는 것이에요. 그 심지어는 바다가 또한 땅이 또한 하늘이 이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날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내전이 일어나고 또한 다툼이 일어나고 살인과 죽임의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이 땅에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들은 점점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해가며 이 땅에 재앙으로서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실을 볼 때 염려하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일어나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이 각체의 기근과 전쟁의 난리와 소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려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총기 사건 때문에 지금 한참 시끄럽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세상은 살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어두워집니다. 더 진리의 말씀은 심해지고요. 점점 사람들은 미혹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오시기 임박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놀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안 믿게 되지?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의 마음에 순결하고 정직한 가운데 온 힘을 다해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머물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더 겸하여 섬기는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삶을 살아간 자는 분명히 내쳐집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누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건 누가 배교를 하건 누가 어떤 일이 벌어지건 거기서도 우리는 놀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끊임없이 요동하며 또한 세상의 공중 거세 잡은 자, 권력을 잡고 있는 마귀가 또 이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며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호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혼동스럽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묶여 있으며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거나 또한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는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우리 생각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영이 이 땅에 이미 임하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면 또한 이미 우리 가운데 기록하여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기 원하였다면 이 부분에서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것이에요. 읽히라고 알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그것을 무지한 가운데 있다가 자신이 당할 그 고통 가운데서 자신이 어떤 변명도 그날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다시 22장 1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본문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라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듣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서 이 듣는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죠. 1장 3절 말씀에 본문에서 듣는 자라는 표현 속에서 예배의 상황을 말합니다. 즉 계시록이 끊임없이 읽혀지고 또한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모든 듣는 사람에게 증언하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증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어떤 말을 가지고 있냐면 이것이 testify 하다 이것을 뭐랄까요? NIV에서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NIV에서는 경고라고 번역했습니다. 경고하다는 번역이에요. 내가 경고하노니 또는 내가 이미 너에게 말했노니 너에게 이미 증언해서 내가 이것이 참이라고 너에게 말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이 말을 하면 모든 듣는 자들이 어떻게 들어야 되면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되고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주의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 것이 듣는 자의 책임과 의무가 여기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너희들한테 말했다. 이것이 참이라고 너희들이 말했다. 내가 경고로 너에게 말했다. 너희가 이것 때문에 어떠한 변명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거나 어떠한 변명도 허용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증언하여서 이 경고를 너에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바르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듣는 자의 자세와 태도가 여기서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듣는 데 있어서 잘못 듣게 되면 잘못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잘못된 자세와 태도로 두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나눈 내용 때문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여러분 이 부분을 좀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더한다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했는데 만일 누군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이라는 표현 속에서 이것들에 더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 외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법에만 따라서 가감없이 거기에만 매여서 그 뜻에 합당하게 그 모든 면에서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 사실 이 구절은 구약에 있는 두 구절에 대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두 구절에서 똑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경고로서 주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에 대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거기서 더해서 다른 것들을 첨가하는 문제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하면 더 많은 것들이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지니까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규범과 하나님의 법규는 그대로 기록된 대로 요구하는 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꿔서 그것을 내가 편한 대로 또는 내가 더해서 편리한 대로 또한 내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을 첨언하거나 더한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그대로. 이 부분은 어디에 대한 근거에 대한 부분이냐면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 가감하지 말라는 표현 속에서 이것은 바알 사건 때문에 발람의 사건 때문에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발람이라는 구약에서 신명기에 나오는 발람이 누구신지 알 것입니다. 발람은 거짓 선지자죠. 그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끼워서 바알보라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에 참가해서 그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사건에 대한 경고로서 가감하지 말라는 것이 여기서 어떤 일이 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을 하거나 하면 안 돼요. 그것을 법으로 금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나중에 꾀를 써서 우리가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나중에 이것 때문에 발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상황과 정황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어떠한 것을 발락에게 전해져서 그로 하여금 바알보로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을 초청하여서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한 심지어는 창기들과 함께 그 사제들 창기들과 함께 음행을 행하게 하고 그러면 하면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부패하여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을 가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넘어서 우리가 그것을 범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서 함께 잔치를 참여하거나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더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거나 우상을 섬겼다는 말도 아니야. 우리는 가서 그냥 옆에 있으니까 그들이 초청하니까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가서 참여하는 것이야 라고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폭넓게 해석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해서 경계선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을 경계선에서 그 경계선에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웃거리는 상황과 또한 내용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 그것이 죄로 넘어가는 단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절대로 그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타협과 또한 더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신명기 12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하나 보게 됩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지켜서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은 어떤 배경 속에 주어지냐면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에서 이 본문이 주어집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우리 가운데 허용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가감에서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신들의 말을 하나님 말로 대치시키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가운데 속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는 감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에요. 근데 가라는 것은 더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내가 더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엄격히 지키는데 더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지키는 것은 그것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에서 그 모든 범위에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내가 편리와 또한 유익함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더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우리가 생각해서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로 금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법대로 지키는 것이에요. 그 규율과 뜻대로 지키는 것이에요. 거기서 더해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해서 나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옥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그 이 땅에 살면서 조금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더하여 만들어내는 것이 연옥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그들을 위해 선악을 쌓으면 그들이 그 연옥에서 벗어나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이런 설명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자기의 편의와 편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더하여서 자기의 마음의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짓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냐면 사실은 자기 자신에서 대적과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법대로 지키고 그 규범과 그 뜻에 바르게 이해해서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 그렇게 넘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규범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제대로 이해만 하고 있다면 절대로 넘어서의 손에 또한 경계의 그 전에 가서 우리가 우왕좌왕하거나 거기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금하신 것은 절대로 돌아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서 아예 제하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허용하거나 그것을 해도 된다는 생각들은 다 넘어서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가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보도록 합시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감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까는 더하면이라는 표현을 썼지요. 더하면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는 제하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제한다는 것은 빼버린다는 것이, 이것은 무시해버리거나 또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안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한다는 의미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제합니까? 그러면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을, 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냐고 어떤 것들은 제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한다, 하나님 말씀에 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내게 심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마음을 불평과 더불어서 내 마음을 불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내가 손해를 본다 생각하거나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내 마음에 불만족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닫습니다. 안 듣는 것이죠. 여러분, 의도적으로 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서 빼버려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을 지키기 싫어하는 내 마음들과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들과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불편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 생각에서 지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제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잘못된 가르침하는 자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이 모든 듣는 사람들이 주의하여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듣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에게 경고했는데 너희들은 너희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더하여서 너희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에서 넌 주의하라. 왜냐하면 만약에 너희가 더하여 행하면 너희에게 반드시 이 재앙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반드시 지켜야 될 일에 대해서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또는 너희 마음의 손해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너희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그 말씀을 너희 마음에서 제하여버린다면 너희는 두 가지의 재앙을 받게 되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에 나가지 못합니다. 또는 그 성에 그 문에 들어가서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담겨진 재앙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린다는 말에서 생명나무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에서 제해집니다. 또한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무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해진다는 것이 구원받지 못함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냥 이 사람들이 제하해졌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성에 들어가면 참여하지 못하게 됨을 그냥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 이들이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 편의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좋다고 내 마음의 좋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빼버리고 무엇인가를 지키지 않고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원해서 사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건 아니건 내가 그 어떤 것을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원하기 때문에 좋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 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원치 않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냐면 내 마음을 섬기는 것이에요. 본래는. 이 사람은 원래부터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편리대로 재단하거나 정하는 일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다는 사실이 이것이 증언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고용했는데 그 사람이 몇 시부터 출근하는데 그 출근 시간에 있어서 난 귀찮고 난 힘듭니다. 난 그 시간에 나갔었습니다.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와서 일도 안 하고 무슨 일 시키면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이 일이 고통스럽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난 점심시간 좋아해요. 열심히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이 됐습니다. 난 점심 먹었는데 이제 졸립니다. 난 자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고 잡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퇴근 시간에 난 퇴근하겠습니다. 하고 일이 산더미처럼 밀려있지만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이 고용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일하러 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놀러 온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계속해서 고용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러 온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 사람을 쓰지는 않죠.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거기서 무엇인가를 가감하여서 내 마음의 편리대로 내 생각의 편리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에 좋은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경고가 바로 그렇습니다.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감하지 말. 왜 이것을 종언을 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결과는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 계시 않은 자가 가야 될 곳을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 듣는 자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또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담아 들으십시오. 경고에 대해서 들으십시오.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제 마지막 20절과 21절 말씀부터 합시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왜 마지막에 이 말씀을 쓰냐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이, 누가 이것들에 대해서 말하는가? 이것들의 사실이라고, 이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대로 될 것이라고 누가 말했는가?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속히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속히란 말을 들을 때에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종말에 대한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음에 대해서 스스로를 다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속히 오신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널브러져 있으면 안 돼요. 속히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속히 오신답니다. 우리에게 깨어있으란 말입니다. 너희가 졸미어 잘새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매를 맞지 말고 그날에 깨어서 주님을 기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것은 사실은 누구의 합창이냐면 이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합창입니다. 근데 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쉬운 말이지만 이것은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만 이 고백을 하게 돼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오실 그분에 대해서 그 약속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만 사실은 마음속에 이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마음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의 표현 속에서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그 나라가 속히 완성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고대와 바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20절에서 마지막에서 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 되냐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도를 주께 드리고 있습니까? 주 예수여 언제 오시렵니까?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속히 오셔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십니까? 이 기도가 참된 신자의 기도인 이유는 바로 그의 마음에 이 땅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 땅에 우리가 맨날 경험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힘이 들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속히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바라게 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 구절의 마지막 인사는, 이것이 마지막 인사지만 이 마지막 인사는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주는 의미 없는 인사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독자들, 요한계시를 읽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고백, 이 주님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독자들은 박해와 핍박과 또한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주 예수의 은혜가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만 필요합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모든 자들은 주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견디며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 우리의 깨어있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오는 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과 동시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사 흔들림에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주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킨 우리 인내로서 참고 견뎌 주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그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마지막 내용들을 가지고